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또 기술도 필요하고 등등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 다 필요하지만 이보다도 올바른 태도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요하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오시지 않는 건가 오는 건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말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의식이라는 게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어요. 지금도 똑같이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에 정말 모래알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가슴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도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율법을 다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들. 애우라는 말씀들 자손들에게 계속 외우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 등등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물론 때로는 그런 고통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참 성경을 보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가슴속에 깔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우리가 애우고 있는 말씀 7번 쓰러져도 8번째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만큼은 누구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지언정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질 수도 없었고 지워지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듯이 예수의식, 우리가 신앙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아니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의식들이요 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걸 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꿈은 가장 멋진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되 똑바른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꿈?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 에스더 5장을 보시면 에스더를 향한 아하스로 왕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사랑한 아하스로 왕의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로 왕은 왕비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사랑하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뿐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하나님은 나라의 반, 우리의 소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의 대상이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어떤 꿈인가? 우리는 어떠한 꿈이 진정한 꿈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신 것이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 안에서 정말 그 꿈을 갖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를 꼽는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은 환경이나 외적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러한 악 조건에서도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소원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꿈,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금세 짐작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소원을 품었을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품었지만 생각의 범위는 설령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구걸하지 않거나 남에게 그냥 꾸지 않는 삶 정도로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축소시키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꿈을 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갑부가 될 거야 이러면서 꾸면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지, 자기 자신도요 내가 미쳤냐 이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도 여러분이 가질 때 이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꿔요. 그래,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내가 아파트에서 집만 하나 사도 꿈 다 이루어진 거야. 그냥 이것만 해도 어디야. 이 정도 축소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에 자신의 지금 연약함이란 자신의 한계선, 꿈을 꿀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뛰어넘는,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꿈조차 꾸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믿음이 초신자라고,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아니 꿈조차 조그맣게 가져야 한다, 그런 게 어디냐고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꿈을 꾸시되 다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까지 여러분의 꿈에 포함시키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이 통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꿈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그 가진 믿음의 관계. 정말 여러분이 가진 꿈과 정말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꿈은요, 바라지 못하는 이 상황인데 바라고 믿었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바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바랄 수도 없는데 뭘 바래. 이거 믿음도 없는 것이 뭘 바래. 그리고 저걸 어떻게 이루어. 말도 돼? 여러분, 말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안 믿어져요. 그냥 한 글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마다요 분명하게 바라는 이 확신, 꿈이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요. 그때부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이전에는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손을 얻겠다는 꿈이 없었어요. 성경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아예 포기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아들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꿈을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딱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때 꿈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이게 중요해요. 꿈을 탁 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느낄 수도 전혀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꿈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여러분, 꿈이란 게 뭐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꿈이 바로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를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내가 75세인데 절대 못났지, 이게 아니라 나도 이런 일이, 자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 꿈을 하나를 딱 듣자마자 꿈을 믿고 그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 씨앗을 보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꿈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요, 제가 아무리 이 재단에서 믿으세요라고 소리를 쳐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하건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 음성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나에게도.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믿어진 거잖아요. 그건 내가 믿으시오? 믿어.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저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나에게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꿈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반드시 그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그 믿음이 믿어져야지. 그러니까 믿어질 때에 그 꿈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용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막 처음부터 이렇게 커져서 뭐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할 때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지는 그 한 가지, 아멘, 나에게도 이룰 거 믿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를 진짜로 믿고 소망을 딱 갖고 꿈을 가지니까 의로 여겼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로 여기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는 그것이 내가 그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고, 그 에너지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그래서 키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또 깨닫고 내가 약속을 잃어버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믿어놓고 또 까먹었어. 또 회개하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이렇게 꿈을 여러분을 꾸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꿈을 꾸었다면 구체적인 목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도화지나 캠퍼스에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약식을 많이 합니다. 전체를 다 그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것을 통틀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그리죠. 그림을.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약간 흐릿하게 합니다. 그렇듯이 이루고 싶은 것 우리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딱 골라서 일단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억만장자, 나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억만장자의 모델을 딱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아무 데나 가서 그리나요? 분명히 그림 그리고자 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든 장소에 가든 모델을 찾고 억만장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뭐 그림의 그 상태가 아웃사이드의 자연이 어떤 환경인지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알아보고 억만장자가 행동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다 대입을 시켜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행동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머릿속에 쫙 그려가지고 여러분 걸 만들어야 그 그림의 방향대로 그 다음에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림 방향대로 꼭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시면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의를 얻겠다는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목표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병을 낫겠다 그렇다면 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더러운 육신의 것들, 영적인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이 죄를 먼저 용서받고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억만장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주여 우리 목사님 성령의 들이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둥그리 멍처리 하지 마시고 저 목사가 지금 요거니까 회개시켜 주시고 이 목사가 똑바른 정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정말 우리 교회가 뒤집어진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요 부분이 부족합니다. 요 부분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돼요. 우리 남편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죠. 하나님, 요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요거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게 진짜로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방향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다면 그 방향을 그대로 가야죠. 그 거룩한 방향대로. 기도만 해놓고 가서 그냥 당신 이럴 수 있어 그래버리면 그 되나요? 안 돼요. 일이 그림을 완전히 가서 잘못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똑바로 생생하게 그리시고 그 길로 쭉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꿈을 간직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꿈은 사실 우리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 추진해 나가는 힘이 되죠. 원동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 많은 큰 원동력이 되죠. 그냥 꿈을 가지니까 막 아파도 일어나서 일하고 막 여러 번 하시잖아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에 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꿈은 먼 미래를 꾸는 거잖아요. 당장의 것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꿈의 목표를 5년으로 딱 뭔가를 그리고 목표를 삼았잖아요. 뭐 큰 하나를. 그렇다면 여러분들 5년 전까지 쳐다보지 마시고 2년, 뭐 2년 반 일단 자르세요. 그래서 내가 2년 뒤에 어떤 위치에 도달할 것인가, 어떤 믿음에 도달할 것인가, 어떤 충성, 어떤 봉사, 어떤 하나님의 꿈에 도달할 것인가를 딱 먼저 예상을 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년 후에 이룰 어떤 위치에 갈 만큼 현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순종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이 투자해 가본다면 여러분의 꿈은 분명히 하나님 꿈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일치될 때에 그 꿈은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소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소원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보면 뭐 하나 딱 대보세요. 여러분 소원 이뤄보세요. 더 큰 걸 위해 가는 것은 다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감사함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만 대부분 나를 위한 삶을 살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했고요. 또 쭉 있다 보면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대요.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큰 꿈이 있다고 다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원,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원들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더 번창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만끽하고 체험하고 또한 퍼주고 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어떤 꿈을 지금부터 내가 만든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큰 꿈을 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 정도로 제약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품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등장시켰을 뿐이지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는 오셔서 주신 꿈에는요, 다 보십시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항상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그러니까 바라지 못하고 믿지도 못할 그거를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기도 못 낳을 이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가졌다는 소리잖아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 꿈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믿어져야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을 받은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보고 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당황했어요. 전부 다가. 누구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저가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세요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그 꿈을 가지래, 목사님 나 좀 가지세요, 목사님이시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 또한 똑같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당황했어요. 나가? 아니 70 몇 살 먹은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이거는 늙어갖고 우리 와이프 경수 듣더니 무슨 아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무슨 민족의 아버지는 말도 안 돼 소리.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의로 여겼다잖아요. 여러분들 다 두려워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결국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엄청난 꿈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꿈이 없으십니까? 가지십시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아니면 내가 늙었다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고. 여러분 달란트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살펴보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내 꿈과 믿음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두 번째, 꿈꾸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딱 뽑으세요.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그리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내가 올해는 아니면 내년까지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가겠다. 이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꿈을 그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는 것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운 타령하지 우리는 운이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된 결과임을 떠올리시면서 선진들을 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건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게 꿈이에요. 앞으로 많은 날, 이걸 떠올리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내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확신하심으로써, 셋째, 그 동안에 있을 그 고난들을 극복하면서, 네 번째,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꾸시는 꿈과 일치될 때까지 지금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는 현대의 정말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